안녕하세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입니다. 7과 북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근대 과학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이전 중세 과학에서는 과학을 철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관찰보다는 권위에 근거한 과학이 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궁극적인 권위로 받아들였고 논리학을 통해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로버트 그로스테스트는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과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철학적 기반을 놓은 사람입니다. 흔히 근대 과학의 등장 시기를 코페르니쿠스와 베살리우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그 시기에 로마 교회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두 사람이 로마 교회의 공격을 받은 이유는 지동설이 성경과 다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요소가 교회 정통 교리의 일부가 되었던 상황에 갈릴레이의 견해는 이러한 요소와 분명하게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와 성경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변호하였고, 이러한 점이 그가 당시 로마 교회의 재판을 받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대 과학의 등장이 성경과 반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과학혁명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근거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와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모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둘 다 근대 과학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탄생되었다고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널리 존경받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였고,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과학 관련 주제를 광범위하게 기록하고 원자의 구조를 알아낸 사람입니다. 즉, 초창기 과학자들은 세계가 이성적인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의 기초 위에서 자연과 우주에 관하여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르네상스 업적이 근대 과학의 탄생에 한 몫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과학의 탄생에는 르네상스보다 중세의 점차적인 지적, 문화적 각성 또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로 인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을 지지하는 충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적 기반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전통과 타성이 작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실용적인 기술의 필요성과 국가에 의한 통제가 과학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혁명의 대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은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역사적 타락, 즉 역사에서 발생한 인간의 반역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자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학문의 신기관에서 과학을 자율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학은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성경의 가르침 기반 위에서 과학과 예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앞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과학의 창조적 작업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도록 돕는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기독교적 기반에 입각하여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근대 과학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력을 발견하고 소리의 속도를 계산한 사람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우주를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유에 대한 의문이 없었습니다. 뉴턴의 견해는 성경이 우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압계를 최초로 만들고 유체의 평형에 대해 중요한 연구를 한 블레즈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사람은 우주의 어떤 점을 파악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특수한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는 전류 유도를 발견하고 전기 분야의 공헌을 세운 인물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며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것이지 단지 전문적인 엘리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작업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입니다. 그는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수학자로 전기 및 자기 현상에 대한 통일적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뉴턴 역학과 함께 과학 발전의 초석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페르니쿠스부터 맥스웰까지 근대 과학을 세운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적 기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기독교가 만든 사고방식, 특히 창조주이시며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창조계의 법칙을 심어두셔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는 신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기반 세계관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기반의 세계관은 객관적 실제의 확실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실제하는 세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가 발견할 가치가 있고 발견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기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 자연을 연구하는 데에 자유로웠습니다. 자연을 신과 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중국을 예시로 들었는데 중국은 일찍이 세계에 대한 심오한 지식이 있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과학이 충분히 발달된 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조지프 니덤을 통해 자연 법칙에 암호가 풀릴 수 있었고 해독될 수 있다는 신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기반은 자신들이 알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객관적 진리가 있었기에 탐구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과 북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